이제 이 필라델피아에도 카지노가 생겼다 그래요. 아마 뭐 생긴 지는 꽤 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우리 한국 분들도 재미삼아 가시는 곳이기도 하죠. 제가 추천하지는 않지만요. 미국은 이렇게 주위에 카지노가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특별히 필라는 더 그렇죠. A시도 가까이 있고. 여러분, 카지노에는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손을 들고 싶은데 찾는 것 같아. 다 아시는 표정이에요. 카지노에는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뭐가 없어요? 시계가 없고, 또 창문이 없고, 그 다음에 거울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보신 이 연기 대단하세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시계가 없어요. 그리고 창문이 없고 거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없어요? 카지노에? 눈을 막기 위해서죠. 눈을 덮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계도 없애고 밖을 보는 눈을 막기 위해서 창문도 없애고 자신의 모습을 보는 눈을 막기 위해서 거울도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귀도 막아야 하기에 카지노에는 오로지 동전 떨어지는 소리.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갔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동전 굴러가는 소리 혹은 기계 굴러가는 소리. 그래서 진짜 들어야 할 소리는 막는 게 바로 카지노입니다. 그러므로 카지노에서는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의 메시지가 필요한 곳이 카지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발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된다면 20불 이상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0불 이상. 20불은 그냥 눈 감고 잃어버리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 우리 노부교님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노부교님이요. 뭐 가시면 절대로 20불 이상은 쓰지 않습니다. 잘하시는 거죠. 그리고 혹시 정말 카지노에 가서 20불을 했는데 돈을 따셨어요. 우리 노부교님도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쓸지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제가 바로 어떻게 쓸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지노에 가시라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바다의 드라마 그 기적의 현장인 갈릴레오 수가 카지노는 아니지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한 노숙자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다시 초대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저는 예수님께서 이 노숙자를 대하는 방법, 철저하고 개인적으로 그를 다루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이 에바다의 드라마는 이어질까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본문의 33절 함께 공독하면 좋겠어요. 본문의 33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요즘 드라마틱하게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드라마를 보는 듯한 모습으로. 이 부분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따로 데리고 간 이유는 성경의 기록대로 무리를 떠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리를 떠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에바다의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이라는 게 때때로 나 혼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 아니요, 기적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를 혼자 두시고 나를 혼자 있게 하시고 나 혼자만 경험하게 하시는 기적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이고 철저하게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나 혼자 있는 것, 나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혼자 있다고 외로워하시는 분, 혼자 있다고 쓸쓸하시는 분, 혼자 있다고 고독하시는 분, 혼자 있다고 나 혼자 있다고 컴플레인 하시는 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혼자의 장소, 혼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슬프고 고독만을 곱씹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의 한 영혼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에바다의 기적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왜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약간 좀 이해가 필요한, 아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등장해요. 자, 예수님께서 에바다의 기적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먼저는 손가락을 그의 어디에 넣으셨어요? 양 귀에 넣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양 손을 쓰셔서 이 사람의 양 귀에 넣으셨어요. 왜요? 이 사람의 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사람이 귀먹은 자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그러니까 벙어리였어요. 내 귀먹은 자, 귀가 들리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 양 귀에, 벙어리의 귀에 손을 대셨어요. 예수님이 터치하셨어요. 만지셨어요. 아니 요즘 말로 하면 안수하셨습니다. 먼저 귀머거리가 된 양 귀에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어요. 예수님의 손이 닿았어요. 예수님의 손이 터치하셨어요. 그리고 에바다의 기적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의 성도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왜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터치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내 문제, 내 아픔, 내 고통을 가지고 나와야 예수님께서 안수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의사 앞에 자신의 아픈 부분을 보여야 하잖아요. 자신의 병든 몸을 보여야 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 육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삶의 병든 문제들, 내 삶의 아픈 부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분,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시는 분.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읽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에바다는 바로 다 해결해 드립니다. 이게 바로 에바다래요.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 한국의 한 목회자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에바다는 사실 이 애가 원문에는 예에 더 가까운 발음이래요. 그러면서 예바다, 바로 다 아래입니다. 이게 바로 예바다. 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대로 예바다 하신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예바다, 바로 다 나을지어다. 그런데 만약 제가 나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성경 그대로 에바다, 예라, 바로 다 해결될지어다. 썰렁하네요. 아무튼 요즘 한국이 이렇게 말을 줄여서 하는 게 유행이다 보니까 설교에도 이게 접목이 되더라고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약간의 그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 귀머거리에 양귀에 손을 넣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침을 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이제 이 사람의 혀에 대고 안수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혀에 대고 안수하셨어요? 왜요? 그렇죠. 보통 아픈 부위에 우리가 안수하잖아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안수기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혀에 안수하는 거 조금 이상하긴 해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다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혀에 안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묵상하고 여러 주석책을 살펴보았는데요, 여전히 이상해요. 그렇죠. 귀머거리에 귀에 안수하는 것, 벙어리에 혀에 안수하는 것, 안수하신다는 차원에 예수님의 터치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침을 사용하셨을까?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엽기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보았던 주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혹은 손을 대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치료하실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침을 뱉으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치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치 않다고 여러 주석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테일러라는 학자는 이 침을 뱉어 치료하는 게 당시 보편적인 방법이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을 거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주님께서 환자의 혀에 침을 뱉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침을 뱉으시고,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요. 뭐 이렇게 손에 침을 뱉으시고 그 혀에 안수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봐도 이상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 성경 세미나에 때도 아주 잠깐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잘 들어주세요. 때때로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미나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 조은혜 전도사님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잘 모르겠다. 그럼요, 아무리 구약 박사라고 한들, 아니 박사학위가 2개, 3개 그 이상이라고 한들 성경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 성경을 다 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교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어떤 것은 잘 모르는 것으로. 한국의 이동원 목사님의 설명처럼 어쩌면 이해되지 않는, 잘 모르는 것,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에 하나님은 성경의 진리를 다 알려주시지 않고 그대로 남겨놓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설명이에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애드하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것,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다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에바다예요. 에라 바보다. 네.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을 가르쳐 에라 이 바보 멍청이 얼간이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만난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참 여기도 이상해요. 왜 굳이 침을 뱉으시고, 그것도 침을 뱉어서 혀에다 대시고, 정말 이상한데요. 그런데 이 질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니, 이상한 일이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상한 일,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정말 이상한 일은 없으신지요? 지난 주일 예배를 잘 마치고 교회 오후 프로그램도 잘 마치고 남아있었던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태민이까지 교회 체육관에서 운동을 했어요. 청년들이 얼마나 재밌게 운동을 하던지 함께 축구를 했는데, 우리 기성년 성수를 꼭 닮은 우리 태민이, 우리 차미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아주 미남이잖아요. 우리 태민이도 축구를 정말 재미있게 잘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청년들은 언제나 그랬듯 예약되었다는 듯이 저희 사택으로 가셔서 저녁 식사를 드셨습니다. 많이 운동을 하셔서 그런지 다들 배고프셨어요. 이제 제가 저희 사택에 가서 밥을 먹기 전에 이제 밖에서 제가 지난번에 남았던 삼겹살을 구웠는데, 굽기 전에 핫도그를 먼저 구웠어요. 9개의 핫도그가 남았습니다. 청년들은 8명이 있었어요. 메인 메뉴를 먹기 전에 핫도그부터 구웠어요. 그리고 배고팠던 청년들이 한 개씩. 저는 밖에서 핫도그를 굽고 청년들이 하나씩 핫도그를 다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제 핫도그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지네들끼리 핫도그를 케찹에 쳐먹습니다. 케찹에 쳐서 드셨어요. 그렇게 핫도그는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밖에서 굽고 있던 제게 핫도그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멘 아니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그런 것 가지고 째째하게 구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쿨하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핫도그가 하나가 더 남아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하나 남은 그 핫도그를 우리 콩 형제가 그 남은 핫도그에 케찹을 발라서 먹는 거예요. 아니 케찹만 쳐먹는 게 아니라 케찹도 치고 머스테치도 쳐먹고 저는 아직도 핫도그를 먹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군중 속의 고독. 그때 저희 집에 저희 아내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수많은 청년들 속에서 고독한 배고픈 한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상했어요. 네. 아니 저희 집이잖아요. 제가 구운 핫도그를 먹는데 제가 나름대로 지금 청년들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어요. 네. 청년들을 책임지고 있는데 아무도 제게 핫도그를 권하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 저게 잘 권했던 우리 유미자매님 가서 끝까지도 저는 앞으로 결코 핫도그를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닌가요? 아니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저를 보고 이상하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설교자가 지가 못 먹은 핫도그를 설교 중에 얘기한다. 네. 청년들 상처받는다. 네. 하여튼 이상한 사관이라고. 청년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관이 이상하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다 아시겠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처럼요. 네. 하지만 이제 다 지났어요. 우리 청년들 괜찮아요. I'm okay. 네. I'm cool. 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 콩 형제님께서 콩 형제님 같은 경우 성경에 대해서 적지 않는 부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도 성경 공부를 마치고 밤 아주 늦게 조은혜 전도사님이랑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성경의 진리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비밀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금요일에 강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의 참 진리는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부른 오늘 그런 찬송을 불렀잖아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즉 내가 내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벙어리 된 내가 내 스스로 입을 열 수 없기에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터치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내 입이 열어지는 것.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우리의 영과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정말 저희 구세군 교회에 닫혀진 마음, 닫혀진 눈, 저희 교회에 혹시 닫혀진 귀가 있다면 영적인 눈만, 영적인 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삶의 터전 속에서 닫혀진 문제들이 있다면 닫혀진 경제적인 문제들, 닫혀진 인간관계의 문제들, 닫혀진 내 장래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도 에바다 말씀하시는, 그래서 열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마지막으로 이 에바다, 이 기적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또 다른 신학적 레슨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셨어요. 우리 본문의 34절에 나와 있죠.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봐요. 함께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셨어요. 그리고 탄식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헬릭선이라는 주석학자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말이 같은 뜻이라고 설명해요. 같은 어원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런 모습은 우리 기도의 전통이 된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아직도 이 미국 땅에는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는 곳도 존재합니다. 눈을 뜨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 곳도 여전히 존재해요. 하지만 저는 우리 한국의 기도하는 모습이 조금 더 기도에 집중한다는 차원에서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집중하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다 하면 어느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경험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잠자다가 인기척이 나면 기도하는 것처럼 주여. 네. 저도 새벽 기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는 건지 조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도무지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네. 지금도 설교를 들으시는 건지 주무시는 건지 깨어나셔야 돼요. 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기도의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결코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죠.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기도하느냐라는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고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방법은 한 가지로 제한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도 무조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해야 한다. 혹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반드시 눈을 감고 기도해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반드시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고 반드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교회의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라도 좋습니다. 어느 장소라도 좋아요. 하늘을 보시고 하셔도 좋고 땅을 보시고 하셔도 좋고 방언으로 하셔도 좋고 침묵으로 하셔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정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하늘의 도우심이 필요 없으신 분이 계셨다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었다면 억지로라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분이시므로 억지로 따지는 거예요. 억지로 따진다면 예수님 오로지 한 분만이 기도해서 열어내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진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다. 그런 예수님조차도 눈물방울이 핏방울 같은 기도를 드리셨다면, 그런 예수님조차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면,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기도에서 열애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세군 필라 하나님교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 어떻게 해도 되냐, 이렇게 해도 되냐, 저렇게 해도 되냐,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마시고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물론 얼마 전 조존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하지만 헷갈리지 마셔야 해요. 여기서 기도하는 법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 어떤 자세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내용, 기도의 퀄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해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그저 달라고만 하는, 그저 복 달라고, 건강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명예를 달라고, 우리도 잘못하면 막 달라 마리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달라고만 했으니 달라고 보채고 땡깡을 부리는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 다 아는데 우리의 기도가 다 막 달라고, 다 달라고. 장경동 목사님의 비유처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한대요. 그분의 표현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분의 표현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 분위기 파악 좀 해주세요. 제가 뭘 필요하는지 모르시나요? 네. 그래서 기도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어떤 기도를 드리냐는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가와는 매우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이 예만사의 시리즈가 끝나면 기도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는, 예수님께서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본문의 34절을 봐주세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리고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다. 여러분, 많은 설교가들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탄식에 매우 의미 있게 전달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식을 매우 의미 있게 여겨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제목으로 삼는, 본문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많은 설교 제목 중에 예수님의 탄식, 이런 제목이 적지 않아요. 왜요?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에바다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 그대로 에바다인데요. 이 에바다라는 성경의 원문의 뜻은 열리다입니다. 열리다예요. 그런데 열리다가 그냥 열리다가 아니라 원뜻은 완전히 열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조금 열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열리는 거예요. 반쯤 열리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열리는 거예요. 토럴리 오픈되는 거예요. 조금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오픈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에바다, 이 말의 참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반쯤 열리는 게 아니에요. 대충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열렸다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의 가치는 완전함에 있어요. 열려도 완전하게 열리는 거예요. 완전히 열려진 이 완전함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노숙자를 향하여 에바다 외치셨습니다. 사랑하는 구성 빌라니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에바다, 이 세 단어를 잊지 마시고 가슴에 새겨야 할 이유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의 내 닫혀진 문제 앞에서 그냥 그 문제가 조금 열리고 마는 게 아니라 완벽한 문제의 해결, 완전한 문제의 치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선언하십니다. 에바다. 여러분, 저는 이런 완벽한 문제의 해결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의 탄식이 열쇠였다고 믿고 싶어요. 많은 설교가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 에바다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예수님의 탄식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탄식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왜 탄식하셨을까요?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아파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아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한 불쌍한 영혼을 보시고 그의 아픔을 아시고 그의 눈물을 아시고 그가 그동안 짊어졌던 삶의 고통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제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십니다. 같은 마음으로 고통하세요. 그리고 한평생 귀머거리로 벙어리로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한 영혼을 품으시고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외치신 그 세 단어가 바로 에바다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쳐가는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도전과 위로가 함께 되었는지 몰라요.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품으시고 탄식하셔요. 저는 지금 이 시간 이 필라델피아, 뉴저지의 홈리스 같은 고향을 한국에 두고 온 우리들을 보시고 벙어리처럼 살아가는 영어의 환경 속에서 귀머거리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신다고, 함께 아파하신다고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네, 우리를 보시고도 함께 아파하시고, 성경 원문의 표현은 슬퍼하시되 정말 슬퍼하신 거예요. 이 탄식하셨다는 뜻은 깊은 슬픔, 깊은 탄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아파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네, 우리도 탄식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탄식할 줄 알아야 해요. 이게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고, 아니 예수님의 모습 자체를 본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아픈 자를 보고 아파할 수 있어요. 슬픈 자를 보고 슬퍼할 줄 알아야 해요. 외로워하는 자 앞에서 함께 외로움을 공감할 줄 알아야 해요. 왜요? 왜냐고요? 이것이 바로 에바다의 현장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수요일 필라델피아 시리에서 철거 중이었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우리 구세군 교회 트래피스터 구세군의 그 재활용품의 가게를 덮쳤어요. 우리 이문범 성도님 발행하시는 신문에도 자세하게 나왔죠. 그 보시면 아예 흔적도 없이 구세군 건물이 사라졌어요. 제가 듣기로는 6명의 목숨이 잃었다고 해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며칠 동안 제 주위에 미국 분들이 저를 걱정해줘요. 우연히 예나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또 다른 곳을 갔는데 괜찮냐고 그렇게 묻는데, 여러분, 그 죽은 자 중에는 그 스토어에서 그날 처음 일한 날이에요. 한 자매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날 일한 자매인데요. 이제 결혼을 앞둔 약혼한 자매예요.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자매였대요.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약혼자도 구세군 트래피스토에서 일하는 형제래요. 그래서 그날 그 시간대, 건물이 무너지는 시간대 자기 약혼녀를 픽업하러 가던 중이었대요. 근데 이제 이들은 그날 만나지 못한, 아니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다시는 보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슬픈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만나기도 해요.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속에서도 정말 슬픈 일들이 여지없이 슬픔의 드라마가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고 싶어요. 그때 분명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탄식하셨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 슬픔의 현장, 고통의 현장, 아픔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오늘도 탄식하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우리도 오늘 탄식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픈 곳에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한다. 저 박도성 사관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박도성 사관, 너 아픈 곳에서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돼. 너 눈물 흘리는 성도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야 돼. 너 고통당하는 성도 있으면 함께 탄식해야 돼. 정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번 사고에 목숨을 잃은 영혼들, 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영혼들,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를 이렇게 움직이셨어요.
함께 탄식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함께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밸런스. 슬픔의 자리에서 함께 슬퍼하지만 기쁨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기뻐하신다는 사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감춰진 보배와 같은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함께 슬퍼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때때로 함께 기뻐하는 일, 우리 이웃의 기쁜 일 앞에, 내 이웃의, 내가 아닌 남의 기쁜 일 앞에 함께 기뻐하는 일은 때때로 훨씬 더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에바다의 기적을 감추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더욱더 널리 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36절 함께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36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였더라.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나중에 한 번 더 묵상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간절하게 드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에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냥 그렇게 정한 거예요. 에바다. 열리는 기적. 열리되 완전히 열리는 기적. 완벽하게 열리는 축복. 조금도 남기지 않고 풀리는 축복. 이 에바다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목회자로서는 너무 인간적인 소망인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에바다의 축복을 우리 모든 분들이 경험해서 여러분들이 널리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가 경험한 축복을, 내가 경험한 에바다의 기적을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간증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에바다. 바로 다음이 접니다. 바로 다음이 접니다. 에바다. 바로 다음이 여러분의 에바다의 간증이 있을 수 있기를, 완전히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